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어서 이제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는 이제 세리 마태입니다. 레위는 세리 마태인데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 당시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종종 두 개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된 이름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헬라어로 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제 강점기 때 이름을 이제 일본 이름으로, 그때 당시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려면은 일본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이제 개명을 해서 사용하도록 했었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정영자 자자를 쓰시는데 일본어 이름이 에이코였습니다. 이름 참 예쁜 이름이죠. 에이코라는 이름을 쓰셨다고 했는데, 이처럼 레위도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인 레위로 나오고,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 9장에서는 헬라식 이름인 마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영어로 이제 매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그 장소가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세관이었죠. 세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의 직장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르셨고, 레위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직장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인데,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좀 약간 오늘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셨기에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라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을 설득하는 참 그 기술이 있으시다. 이 비법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하지만 27절에 보면 주님이 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에 레위가 뭔가 홀린 듯이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그의 내면에 인생에 대한 깊은 어떤 고민, 시름, 또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였기에 돈은 많이 모았을지 몰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갈증이 있었고, 또 그 이름이 레위였던 것으로 보아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 갈등이 매우 컸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서 레위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얼마나 거룩한 지파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속한 그러한 지파인데, 다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거룩한 직업에 속한 거룩한 일을 하는 이제 자들인데, 세리 레위는 이름은 레위인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동족을 갈취하고 또 세금을 포탈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자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다 내려놓고 따라간 것입니다. 사람마다 부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때가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주로 인생이 밑바닥을 칠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잘 나가고 문제가 없을 때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기도의 자리로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공경에 빠지게 되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게 돼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 주기에서 하나님은 왜 자녀의 사춘기와 부모의 갱년기가 묘하게 겹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갱년기로 부모 자신도 자기도 감당이 잘 안 되는데 왜 자녀에게 이 사춘기를 만드셔서 부모가 애를 먹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독교 작가인 그 폴 트립, 우리 이제 유아 세례 교육을 받으시는 부모님들에게도 추천서 또 이제 필독서로 나눠드리는 그 책이 이제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 책을 쓰신 저자이시기도 한데, 이 폴 트립은 부모가 사춘기 자녀를 둘 때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로 보더라도 안정을 이루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안정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좀처럼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쁘던 자녀가 애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애를 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마 자녀를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 트립은 자녀의 사춘기가 부모에게는 제2의 성숙기다, 또 제2의 축복의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애먹이는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없는데, 사춘기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은 저 문제덩어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축복이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축복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내가 너 때문에 성장한다, 축복아 고맙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아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큰 반응은 기대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심령이 공고해지고 또 갈급함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자세도 확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간절해져요. 기도를 해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냥 덤덤하고 심지어 냉랭하기까지 한데,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하면 금방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힘들지만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축복인 것입니다. 레위 역시 이런 인생의 갈증과 갈급함이 매우 심했던 자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오늘날의 이제 세무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무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복잡한 일이죠. 돈과 관계된 일이 참 복잡한 일인데 훌륭합니다. 그러나 당시 세리는 참 악랄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바칠 세금을 이제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에서도 보았지만은 세례 요한도 지적했듯이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이 거뒀죠. 그걸 이제 거두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 것이고, 그 이득을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에 착복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매국노와 같은 자들, 로마를 등에 업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참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늘 손가락질 받았고,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벌레 보듯 해서 세리가 온다 그러면 그냥 피해서 돌아가 버리고,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뒤에서 막 수근거리고 있으니 이 사람이 돈은 많았을지언정
얼마나 그 삶이 좀 괴롭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반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 보다가 이제 돌아서 뒤로 돌아가 버리고 또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은 교회 나오고 싶지 않겠죠. 착취해서 벌어들인 돈은 많았지만 그 부와 권력이 죄인의 굴레, 또 그 사람의 그 고통의 굴레를 벗겨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이 세리 레위에게 주님이 세관으로, 그의 그 직장의 현장으로, 그가 고통받고 있는, 그가 고민하고 그 마음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그의 그 고통으로부터, 그의 그 갈등으로부터, 그의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28절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또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도 제자들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가진 것 다 버리더라도, 이 돈이 자기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걸 다 버리더라도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다 버리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재미있는 건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 5장이 이제 큐티 본문으로 쭉 이어졌는데,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보이는데 뭐냐면은 이들은 모두가 다 사회에서 외면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 시몬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갈릴리 어촌에 그 막 조그만 어촌에 아주 볼품없던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12절부터 보면 나병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이전에 문둥병이라고 하고 있던 한센병, 그 병에 들린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 취급받던 이 세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이 세리를 세리 레위를 우리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가 사회가에 면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었죠. 31절에 나오듯이 이들은 모두 다 병든 자들이었고, 또 의사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고쳐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어떤 대상이 필요했던, 그 의사와 같은 대상이 필요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은 주님이 이렇게 왜 말씀하셨냐, 그 자리에 잔치가 베풀어진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주님께 시비를 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도 세리들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침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진짜 병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주님을 따라 나서기로 하고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초대된 친구들이 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병들었고 죄인인 줄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리, 레위가 고민하던 똑같은 고민들을 다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고쳐줄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야말로 진짜 병든 자들인데 여전히 자신들은 문제없고 의인이라고 하고 있으니 주님께 고침받으러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상 절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느끼는 사람이 병원을 가지, 의사를 찾아가지, 건강한 사람이 왜 돈을 버리면서 의사에게 나아가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고침을 받을 수 없죠. 어떤 사람이 고침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들린 사람, 이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이렇게 합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는 것은 이 사람의 병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부분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나병이 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됐습니다. 전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을 바깥에 이제 따로 그들이 거주했어야 됐고, 또 혹시나 다니다가 사람을 만나기라도 한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레위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걸 계속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접근을 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음식을 줄 때 기록에 의하면은 한 5m 정도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5m 정도 밖에서 음식을 이렇게 던져주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거리두기를 한 거 기억나시죠? 벌써 다 까먹으셨나요? 그때 2m 이상 거리두기 이래가지고 검사할 때도 2m씩 떨어져서 검사받고, 그 참 우리가 했던 그 참 힘들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힘들었는데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엇보다 문제는 구약의 율법이 이 병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죄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심한 죄책감에 당시 이제 사람들이 시달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이 병에 한번 걸리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약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다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동네로 내려와서 예수님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무리들이 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그 광팬들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 그 틈을 비집고 지금 예수님 멀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밑에 발 아래 엎드렸다는 이 사실은 이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여기 엎드려 구하되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처절하고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릴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랍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이 구절 하나만 이번 주 붙들고 있어도, 이 구절 하나만 탁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 참 힘이 될 텐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 이런 걸 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치유자이심을 믿고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이라 나오는데 그들은
친구들 또한 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중풍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 큐티를 하셔서 이제 이 내용을 아실 텐데, 주님이 한 집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메어서 주님께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많았습니다. 집 앞 입구까지 꽉 들어차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침상을 들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집 문은 좁고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해낸 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막 뜯어서 침상을 내렸죠.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무례한 행동입니까? 지붕을 뜯다가 지붕이 주저앉기라도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 다 다칠 것이고, 또 막 그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 지붕에 붙어 있는 것들이 막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다치지 않겠습니까?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누가 우리 집 지붕 뚫고 들어온다 이러면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아주 참 거룩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다 막 분위기를 다 깨트려 버리니까 얼마나 무례합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지붕을 뚫고 침상에 막 줄을 매달아서 주님 말씀 전하신 그 앞자리로 이렇게 탁 내렸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다 깜짝 놀랐겠죠. 아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들 올라가서 지붕에서 포인트를 잡느라고 어디쯤에 주님이 앉아 계실까? 잘못 내리면 주님 뒤로 가면 또 안 되니까 뭐 이러면서 막 이 친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이 그 상황을 딱 보고 호통을 친다든지 무례하다든지 위험하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1절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친구를 두려면 이런 친구를 두어야 합니다. 만나면 밥만 얻어먹으려고 하고 어디에 세일한다더라,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더라, 여러분 이런 거 가르쳐주는 친구는 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뭘 생각하고 사느냐, 그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늘 세상 생각하고 늘 돈 생각하고 늘 먹는 것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을 사귀셔야 합니다. 때로 그 열정이 좀 과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을 늘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을 친구 삼아야 합니다. 만나서 나둥기만 하면 나를 자꾸만 예수님께로 이끌어주고자 하는 사람, 계속 예수님을 생각나게끔 만드는 사람, 때로 그 열정이 너무 과해서 어떨 때는 그냥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내 영혼이 살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그리고 세리마태도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왔죠. 적극적으로 나온 자들, 믿음을 가지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 예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확실히 믿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일어남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의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신의 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주시는 진짜 참된 의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병도 제대로 못 고치는 의사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근데 병을, 육신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주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의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의사 한 명만 있어도 든든하다고 하죠. 그래서 자식을 의사로 만들려고 하고, 자식이 의사가 되면은 자식이 간호사만 돼도, 우리 교회도 이제 간호사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그렇게만 있어도 든든, 아플 때, 위급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으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는 의사 한 분만 있어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진짜 참된 의원, 참된 의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치의로 완전히 우리를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이 주치의로 오신 이 주님께 더 자주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금요일 저녁, 이 저녁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을 꼭 좀 여러분 잘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좋고 언제 부르짖어 보겠습니까? 부르짖어야지. 이 중풍병자도 그렇고 나병 환자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뭐 죽기 살기로 지금 나간 거잖아요. 죽기 살기로 나갔으니까 죽기 살기로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에 그런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지. 매주의 삶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세리마태가 주님을 따라 나선 후에 곧바로 자기 집에서 주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함께 식사한 자들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다 친구들이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다 손가락질 당하니까 자기들끼리 만나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고민들, 갈등들, 또 갈급함, 갈망 이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세리, 레위의 친구들이었죠. 왜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큰 잔치를 벌였을까요? 왜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주님을 자신만 알고 자신만 가지기에는 너무 아깝고 죄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지금 제자가 되고 변화된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들을 불러 모을 거 아닙니까? 맛있는 거를 다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열고 다 오라고 하고 이 주님 좀 만나보라고 한 것이죠. 내가 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바뀌었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들도 똑같은 고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이 아니면은 그들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잔치를 열고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진정한 전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비밀을 나 혼자 절대 간직할 수 없어서 가까운 가족,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인 것이죠. 맛있는 맛집을 여러분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맛있는 맛집을 알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맛집을 소개하고 싶고 함께 데리고 가서 그 맛집의 맛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소중한 복음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전해주고 싶은 것,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이 기생 라합처럼, 우리가 기생 라합 요수아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라합이 늘 기생이 그 앞에 호칭처럼 붙어 다녔잖아요. 기생 라합처럼 마태도 그냥 마태가 아니라 늘 세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부르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9장에서는 세리, 이렇게 세리 마태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마태복음은 적어도 자신이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을 세리라고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세리라는 단어를 살짝 빼도 될 텐데 굳이 자신을 자꾸 세리라고 밝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끄러운 세리,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매국노 같은 세리, 그 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물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라는 놀라운 기록물인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들, 헬라 세계에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 동족 유대인들, 마태가 유대인이잖아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인데,
그렇기에 세리라고 자신을 밝히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겠습니까? 권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친일파가 뭐 썼다 이러면 그냥 덮어버리죠. 폐간시켜버리고 저런 거 읽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세리라 쓴 걸 세리라고 밝히면은 읽을 가치가 없다고 덮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자신이 세리임을, 나는 세리 마태다, 난 세리 레위다 계속 밝힙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자신이 세리였음을 잊지 않기 위함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쓴 그 기록물 마태복음에 자기가 세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세리도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가리고 싶은 그 과거를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여성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성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다는 건 참 이게 신기한 일이었는데 조금 예외적이었죠. 너무 급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족보는 집에 이제 뭐 족보 요즘 족보의 어떤 의미도 참 점점 더 사라지고 있지만은, 족보는 좋은 이름, 좀 족보 안에 우리 집안에 무슨 반역자가 나왔다든지 이런 거를 자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위대한 사람, 그렇게 그 족보를 자랑함으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다, 그 집안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다, 이걸 막 자랑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제 들먹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끄러운 이력을 가진 사람은 일부러라도 족보에서 빼고자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또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던 밧세바와 같은 이름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마태복음에 올라와 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마태니까 이렇게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회복된 자는 더 이상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어두웠던 과거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리였던 이 레위가, 이 마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조건, 여러분, 그건 그들의 능력이나 스펙이나 출신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님이 쓰신 사람들, 또 기독교 역사에서 주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 그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처럼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고 또 세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주님의 은혜 베푸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그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강교한지 조금만 유명세를 타도, 조금만 힘을 가져도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바뀌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32절에서 말씀하듯이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가지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그들은 주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2000년 전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 오실 수 없습니다. 레위 마태처럼 제자 중에 한 명이 되고 또 유명세를 타고, 이 제자들이 막 주님으로 인해서 유명세를 탔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여전히 자신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세리로 여기고 죄인으로 여기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고백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이 깊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그것이 깨달아져야지 주님이 비로소 찾아오시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 아는데 왜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아직 내가 죄인인 것이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잘 내 안에서 좀 공감이 되지 않고 내 속에서부터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시든지 아니면 특별한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 체험을 주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그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이 의가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계속 있어야지 영혼의 배부름을 계속해서, 영혼의 만족, 참만족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허전한 것 같다, 요즘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기도 다 제쳐두고, 뭘 도와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다 제쳐두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목이 말라야지 배부름을 경험할 건데, 내가 배부른데 어떻게 내가 목이 마르지 않는데 어떻게 배부름을 경험하겠습니까? 집에서도 애들 밥 안 먹으면 좀 못 먹게 하고 몇 개를 굶겨 놓으면 막 밥맛이 절로 돋는 것처럼 목이 말라야, 예수님에 대한 목이 말라야지.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을 불러 주님의 제자 만드는 일을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는 자들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물질적 복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받고자 함도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 마태, 이 레위 안에 있었던 그 갈망이죠. 영이 살아나고자 하는, 영이 죽어서 뭔가 내 인생이 완전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 영이 살아나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는, 교회로 찾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에스겔 47장의 그 비전이 제 입에서 큰 기도로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큰 바다를 이루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비전, 그게 기도로 제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물은 뭡니까? 이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말, 바로 이 물은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제 한가족경 마치고 또 지금 소감문 발표도 하겠지만 일부의 소감문 발표하신 너무 좋았어요. 소감문 오늘 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실 때 다 사정은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영적 목마름이 있어서 이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를 찾고 찾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일 또 매일 새벽 그리고 금요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이제 제발 좀 벗어버리시고 적극적으로 좀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마태 이들이 보여주듯이 이들 다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죽기 살기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영적 목마름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같은 심정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영적 목마름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셔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무슨 그렇게 고상하게 기도를 하십니까? 조용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이 터져라. 주님의 기도,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정말 통곡의 기도가 많았습니다. 목이 터져라 크게 부르짖어 보시고 새벽 기도도 도전해 보시고, 이번 주에 한 분이 큐티하다가 도전을 주셔서 새벽 기도에 이제 도전하기로 하고 또 나오셔. 얼마나 그 모습이 예쁜지 아침에 보는데,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서 눈물로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채워져야 세리, 레위처럼, 이 마태처럼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로 주님을 따라간다? 그건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것에 불과하죠.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먼저 이 갈급함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내면의 헐벗음과 허덕임 속에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얕은 수준을 벗어나서, 그런 얕은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서 이 세리레이처럼 제자로 거듭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